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오늘 사람들은 이 영향력, 공동체 방금의 영향력을 말씀드렸지만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SNS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에 160만 명의 유튜버 이 팔로우를 거느린 유튜버가 이 팝업 스토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랑 아들이랑 팬이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니까는 이 굿즈를 판매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티셔츠 하나에 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팔고, 이렇게 SNS 또 유튜버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또 지위의 영향들, 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무게를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은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뒤에서 조용히 그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떠받든 사람이 성경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제3장은 교회 직분자, 특별히 집사의 자격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특정한 직분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광교회라는 대그룹의 공동체에서, 또 소그룹의 공동체에서, 또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의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일꾼이 되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말씀을 하죠. 가장 먼저 능력이나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접근의 기준들을 말씀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겉이 속과 같은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같은 사람인가? 이 정중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르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가, 그런 사람인가, 신앙의 이중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서 그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인격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가장 아프게 한다는 것은 어떤 큰 죄가 아니라 작은 거짓과 우리들의 가벼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언변보다, 또 세련된 어떤 기술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안정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은 검증된 삶과 또 꾸준한 신실함을 통해서 보여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고사, 시험지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장로고시도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고시, 강도사고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검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집사할 만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루아침에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일한 자리에서 그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르죠. 왜?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안 봤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무대가 아니에요. 나의 잘남을 뽐내고 또 내가 쇼하는 그런 쇼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삶이 검증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하시고 그 후에 일들을 일꾼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세상에서는 개판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실함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충성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신실하게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맡긴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로 흘러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이 가정을 언급하죠. 아내와 자녀 또 집안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의 작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무너져 버린 신앙은 교회에서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물론 인내하지 못하겠죠. 겉모습은 인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 사람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무시한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하시지 세상적으로 돈 많이 준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권위들, 이것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교회 정리정돈하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 하나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특별히 우리 한광교회 공동체와 또 소그룹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몇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을 한 번도 찾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였고요, 또 어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시간 속에서 검증되어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온 사람, 가정과 일상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앞서기보다는 삶으로 책임져지는 신앙, 또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공동체를 떠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버티겠다, 올바로 서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서겠다, 사용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 말투와 또 나의 태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진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신이 난다,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버틴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또 묵묵히,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줄 믿고 공동체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